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많이 안 보이시네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얼굴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나,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나 좀 돌아보면서 얼굴을 좀 확인하시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절은 교회 때문에 항상 많은 사역으로 바쁜 날, 항상 그렇게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지 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와 기쁘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기뻐하며, 왕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항상 사역에만 지치고 나의 삶 속에만 지쳐있던 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연도에는 더욱더 그 사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이 따뜻함을 나누고 더욱더 기쁨을 전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찬송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이 들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요! 온 열방 민족이 주님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우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아멘 아멘. 또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또 이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노래하라 그의 선하심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믿으십니까?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큰 노래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목도는 옆에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는지, 그 무엇과 비교하며 그 무엇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 기뻐 찬송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뎌지게 살았던 지난 날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시 한번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평생 동안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혹시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글을 쓰는 취미 한 분 계시는데요. 저는 글을 자주 쓰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내주는 일기 빼놓고 나머지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밤에 시를 쓸 때도 있었고요. 혼자서 일기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노트에 쓰기도 하고 싸이월드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 싸이월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내가 뭘 했었지 이 추억에 젖어보고자 싸이월드에 로그인을 하고 그 미니홈피를 복구를 시켜서 제가 썼던 게시글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세 줄을 딱 읽는 순간 바로 껐어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거다. 계정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때 제가 쓴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초등학교 때 학급마다 이렇게 일기나 독후감이나 시나 편지 이런 거를 쓰라고 해서 학급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그 책이 아직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책을 버렸습니다. 제 동생 책만 있어요. 제 동생이 형에게 쓴 편지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그걸 가지고 꺼내서 야 들이밀면 제 동생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마 어디선가 예전에 쓴 글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여지없이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때 그 글을 쓰던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히면요, 저는 여지없이 펜을 들고 제 책상에 보면은 A4 용지를 이면지를 반으로 쪼개는 게 이만큼 두께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써요.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씁니다. 오늘은 뭘 먹을지 썼다가 그 음식의 레시피도 썼다가 막 아무거나 쓰다 보면은 그게 또 습관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글을 쓰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내용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기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 율법 전문가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글을 쓰시면서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글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준비한 PPT 있으면 3절에서 7절까지 한 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PPT에 3절부터 7절까지 한 번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구약의 율법에서 간음을 행한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모두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강제로 여성을 범한 경우에는 남자만 처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자만 처벌을 받는 내용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남자는 어디에 두고 왜 이 여자만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까라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요, 실제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도 로마의 법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법 때문에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간음하다가 걸려도 그냥 마을에서 쫓겨나는 정도뿐이지, 손가락질 당할 뿐이지, 지금 이들에게 이 여인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말씀도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건함도 없었고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말씀 보면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성경에도 이들이 뭘 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시던 태도대로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 우리가 사랑해줘야지 감싸야지 돌로 쳐 죽이면 안 돼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메시지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당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여인을 죽이게 한 살인교사범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은 정치범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이 사람들의 비난과 죽거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땅에 글씨를 쓴다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때 쓰신 말씀이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다들 저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해낸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몰라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몰라요라고 쓰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이 박사들이, 성서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추측해냈을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썼다라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냥 쓰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역사 기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이 글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쓰셨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랍비가 땅에 쓸 만한 글씨는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이었을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20대는 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그들에게 글이라고는 그냥 고전부터 그냥 내려오던 그 두루마리 성경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글을 쓰는 장면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요 이거예요. 저 사람이 뭘 쓰는데 말씀이나 쓰겠지, 성경 구절이나 쓰겠지 라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네가 뭐라고 쓰든 나는 너를 계속 비난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거기 있는 모두가 할 말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은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늘 가지고 늘 암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는 고민하지 않고 여인의 죄만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지 그것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뭘 잘못하나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오늘 말씀 들었어?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네.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남의 편에게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당신 얘기구만. 나한테 적용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늘 가서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님이 잘해야지.
이거 우리 장로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우리 권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는 상관없어. 마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먼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너희가 말씀 앞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 언제나 말씀은 너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바쁘고 정신없겠지, 문제들도 많겠지, 걱정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있겠지, 아픔도 있겠지. 하지만 언제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그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요, 조금 바뀌어요. 코람데오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다음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요 화장실에도 있어요? 우리 똥 싸는 것도 하나님은 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냄새나 죽겠는데 언제 끝나? 빨리 나가야지.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당연하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는요,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들 저 너머에 있는 분이 아니라, 부모님들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의 너머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무릎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적는 모습을,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논란을, 죄인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너희가 다시 생각해보라라는 걸 이야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덮어 씌워서 죄를 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울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처벌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돌아보라라는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모릅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두 번째 글도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글을 쓰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글을 쓰신 행동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말고 너희들이 말씀 앞에 서봐라.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가 심판을 하겠다. 너희는 심판받을 일이 없느냐라는 거죠. 누가 죄를 결정하느냐? 죄를 결정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숨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현장에서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죄는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너희 모습을 고백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남의 죄를 드러내면 내 죄는 상대적으로 감춰지겠지. 사람들에게 죄를 감추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착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핑계를 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1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할이 저기 있는데 쟤도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다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감추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우리에게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많았어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먼저 부끄러움을 인지하죠. 그들이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그러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없다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했던 행동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숨긴 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무서운 상태로 끝나겠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니.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어요. 예수님께서 2번 바닥에 글을 쓰신 후에 일어나시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 글씨를 땅에 쓰셨죠. 첫 번째 글을 쓰신 행동으로 그들을 말씀 앞에 남이 아니라 자신이 서게 만드셨고요. 2번째 글을 쓰시는 행동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지금 아직 2가지 문제가 남은 거죠. 첫 번째, 지금 그곳에 남아 계셨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끌려온 여인에게 돌을 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남아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여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라는 거.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인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니들은 돌로 치지만 내가 죽일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야, 니들은 죄인이니까 니들은 돌로 칠 자격이 없어, 다 돌아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그 여인은 거기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누군가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 2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에 딱 걸리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 큰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상처받고 우리 지인의 마음이 상하고 가끔은 나 자신이 힘들어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그냥 누군가 상처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죄는 크고 작음이 없고 언제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도 이 말씀 앞에 섰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렇다고 너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원래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요, 그 벌에 대해서 처벌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벌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의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벌을 제가 대신 받을 테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받아야 될 벌은 주님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뜻이 이것이에요. 우리는요, 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작은 죄라고 조금 벌 받고 큰 죄라고 큰 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2번의 글씨는요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 이 3번째 쓰신 글씨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쓰셔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메시지는 다 지워져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로 쓰신 십자가 위에 사랑이라는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상처를 받고 매일 상처를 주고 그렇게 또 교회에 나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요, 항상 부족한 모습들 뿐입니다. 항상 지쳐 있고요, 상처 있고 더러워져 있고 아픈 영혼들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치 밤에는 더러운 옷과 초라한 모양새가 감춰지다가 밝은 빛이 떠오를 때 그 더러운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누군가 나를 정죄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나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교회 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왠지 교회에 나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인간의 죄성은요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수치와 처벌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수치를 니들이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수치와 처벌은 내가 감당하겠으니 너희는 이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와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함, 그 분노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고 내 앞에서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성탄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전 세계 1위 판매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입니다. 예수님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 삶에, 문제가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니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플레더십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플레더십 예배는요 매주 7시 50분에 이 사랑홀에서, 예은교회 3층 사랑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예배자분들께서요, 지인분들에게 많이 소문 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레더십은요 또 전북 극동방송에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FM 91.1 메가헤르츠에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토요일 오전 11시에 혹시 오고 가거나 라디오 좀 듣고 싶으시면 저희 그 극동방송 이렇게 틀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토요일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플레더십에서요 좀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좀 이 많은 이렇게 예배를 도움들이 섬기는 이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워져서 이 예배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함께 섬김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좀 여러분들 축복해주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예배자 여러분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플레더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